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본이 되신 하나님, 금식의 본이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태의 집에 있을 때에 마태의 집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 선생은 어찌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풀어줄 때에 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는지 이야기할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에 선 사람,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예수님께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제자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 그러나 율법을 겉의 뜻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율법이고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나 겉의 뜻만 아는 거예요. 겉의 뜻의 전문가들은. 오늘 바리새인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분리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선악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분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온 단어인데 이 상처를 입히다는 뜻도 있어요. 왜? 율법은 상처를 입혀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선과 악을 분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리하고 판단을 하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모양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문자와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진설병을 설치하고 촛대에 불을 켜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이 말씀하시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과 의식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는 것이 율법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나 율법은 상처를 입히는 제사이니 성막에 들어서 드리는 동물 제사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실상이 아니라 모양이거든요.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상처를 입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안에 비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로만 율법을 배우고 지켰던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율법이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고 지금 율법이 예수께 와서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금식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음식을 금하는 것이거든요. 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이렇게 금식을 해서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용도 정확히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번역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혼인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인의 아들들. 다시 말해 혼인한 아들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원어에는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거든요. 왜 혼인의 아들들이 갑자기 혼인집 손님들로 변했는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번역자는 혼인집 아들들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혼인은 신랑 대신 예수 옆에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딸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인의 아들들은 신랑들이니 신랑이 이미 등장했는데 다시 신랑들이 등장하니까 해석에 오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아들은 씨를 가진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니 여자 딸은 씨가 없는 육체의 죄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을 분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느냐 담지 못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진리를 가진 육체의 예수이니 신부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딸이라고 했죠. 이 여자가 죄를 회개하여 거듭하면 아들로 바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자가 죄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 딸이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인 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인 육체의 예수로 인해 거듭나는 것이니 육체의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아들이 되고 신랑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에요? 신부로 오시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은 신부로 나오니 성령을 신부로 맞을 준비가 된 거듭난 아들들이 바로 혼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자이고 딸이며 신부이니 그러니까 헷갈리죠. 성령도 성경적으로 신부, 거듭나지 않은 딸을도 신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어떤 신부냐? 음란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는 죄인을 이야기하니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도 없고 죄인인 음란한 여자이고 음란한 신부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음란한 신부는 거룩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룩한 신부로 바뀌는 것이니 거룩한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과 결혼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공급받을 자로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사람은 음란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가 음란한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이거든요. 오늘 육체의 예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죄인들이. 그 가운데 와서 음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니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아들들이라 혼인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무엇을 음식을 잡수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경우에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성령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신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는 신랑이고 영의 그리스도 곧 성령은 신부로 오시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들 가운데 오신다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음란한 신부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들들로서 이제 신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들들이라고 기록해 놓지 않은 거예요. 손님들이라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의 육체 예수와 함께 있는 죄인들은 잠정적으로 미래의 혼인의 아들들이니 지금은 음란한 여자이지만 곧 아들들이 될 것이니 왜 예수님이 이전에 같이 잡수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야 신랑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미리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지난주에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혼인할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다 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 슬퍼하는 것이 금식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빼앗기면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고 할 때 빼앗긴다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슬픔이 없으면 음란한 여자가 영원히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왜 슬픈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물과 피를 흘려주셨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왜 슬픈 일이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슬픈 일이라는 것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니, 내가 죄인인데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통곡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당해야 죽어야 아들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니,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음란한 여자는 슬퍼하지 않고는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도 아들들이 그냥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으면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나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그처럼 방언하고 싶어서 3년간 동안 양수리 수양관을 일산에서부터 그때는 2-3시간씩 걸려서 수없이 매주 목요일을 다녔어요. 누가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다니다가 3년 반 만에 신정 때 집회를 여는 그 기간에 가서 방언을 받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랑 예수가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것이 곧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신랑을 빼앗길 날에 벌어지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금식. 원래 금식은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이에요. 금식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니, 금식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이 또 금식이에요. 율법과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들의 금식은 음식을 굶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 금식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땅의 것으로 이해하면 땅의 음식을 굶게 됩니다. 율법을 하늘의 양식으로 이해하면 하늘 양식을 마음껏 먹게 됩니다. 율법의 금식은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의 금식은 땅의 것을 금하고 이제 하늘의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금식이에요. 땅의 것을 금하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부유한 자를 만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는 금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것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시니 대속제물로 죽는 것이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이고 죄인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인 말씀의 줄인 자들이 되어야 하니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자는 모두 육체에 입은 죄인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금식에 왜 죄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려고 압제당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식에 동참해서 거듭나서 혼인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혼인의 아들들만 될 것이나 혼인의 아들들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니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금식을 오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하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돌이 뭔지 우리는 잘 아세요. 돌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돌이 쪼개져야 생명의 말씀인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그리하면 바위 틈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때 육체가 죽어서 쪼개져야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금식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구대에 넣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배는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낡은 옷은 낡고 가죽 부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비유가 앞에서 이야기하신 금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연결시켜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은 십자가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신부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음란한 여자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육체의 율법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가 율법인 거거든요. 그 육체의 율법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다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생배와 새 포도주에 비유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생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새로운 옷이라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깨뜨리고 파괴하고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조각은, 잘 들으세요. 조각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배 조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하여 기존의 옷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찢어져야만. 기존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면 낡은 옷이 찢어진다고 낡은 옷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율법은 육체입니다. 육체 예수가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금식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 역시 율법인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이에요. 새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니 복음과 진리가 새 포도주이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새해가 되면 아니면 교회를 새로 세우거나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니 세상의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것보다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성령이 오셔서 참이 되게 하셔야 새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왜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담고 오신 게 뭐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은 뭐예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야 우리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낡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니 성령이 아니라 타락한 영을 육체에 담고 온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육체에 담고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육체를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육체를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쪼개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육체를 쪼개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값이 되었고 예수님의 물은 배에서 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옷은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어릇한 세마포 옷으로 입히시려고 주님께서 금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음란한 신부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처절하게 슬퍼하며 아파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금식인 것이니 그리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금식을 본받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진리로 만드는 십자가의 과정이 금식인 것입니다. 자가 죽어서 부인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금식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회개하여 세부자가 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둘 다 온전함으로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금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 가지고 오셔서 잘 들으세요.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부대를 터뜨려서 그 새 포도주를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또 생배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당신의 육체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금식의 참된 교훈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금식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금식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 같이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물질의 정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오는 날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금식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 주관하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